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 노트를 보시고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생활의 거룩함과 책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결혼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됩니까? 예. 아니, 다 사셨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꼭 결혼해야 합니까? 해야 되죠. 모든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질문을 듣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혼을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면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인 제도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은 없어도 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더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연결되어 보면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던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을 피하는 것이 더 영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운 그런 도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무책임한 방종에 빠져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현실 속에서 복음이 결혼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은 단순한 결혼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과 관계, 결혼과 독신까지도 복음 아래에서 다시 조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가지, 7장 1절부터 16절까지 3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따라서 결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은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다. 둘째는 독신은 특별한 은사이며 결혼은 일반적 은혜다. 셋째, 믿는 자는 결혼 안에서 가능한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결혼을 부담으로 보는 세상의 시선을 복음으로 반박하고, 독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길에도 소망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자아를 부수는 자리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드러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시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를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결혼과 부르심의 지혜가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롭게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은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다. 그것이 이제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편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번에 자기에게 썼던 내용이 있었나 봐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여기 음행을 피하기 위해에다가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3절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결혼은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지제가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 성적 혼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고 반대로 일부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 방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구호 아래 음행을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결혼 안에서도 성관계를 끊는 것이 더 거룩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극단 모두를 배격하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질서고 성적인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방편이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을 인용하여 시작하는 거죠.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일반적인 독신의 미덕을 언급하는 것이지 결혼 안에서도 결혼했었어도 육체적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캠벨 몰간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보니까 이 말씀을 혼란한 시대 속에 경건한 독신이 유익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 정결을 지켜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음행을 피하기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하나님은 성욕이 남자나 여자나 이제 그 성욕이 일어나잖아요. 성욕을 억누르는 억압적인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건강하고 거룩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욕구를 통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릇 안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결혼 바깥에서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날씨가 너무 이제 추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따뜻한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일러를 튼다든가 무슨 용기 난로 안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지피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고 산에다가 불을 지르거나 집에다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무슨 나무 쌓아놓은 데다가 불을 지러버리면 그러면서 따뜻하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건 방화범입니다. 방화범. 우리가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적인 것도 결혼 안에서만 그 결혼이라는 그릇 용기 안에서만 주님께서 성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지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은 방화범이 불을 지르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만에게도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 4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해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부부관계의 중심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로 여겨졌지만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지
이거 누가 일정한 남자가 여자를 소유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등한 헌신의 관계가 있어야지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내가 금식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에도 동의를 구하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왜 그래요?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네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부관계나 이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성경에서도 별로 권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함께 하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정결 유지의 방패로 보고 있습니다. 경건의 이름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은 신성한 질서를 어기는 일이고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금식해야 돼. 이런 것을 무기로다가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무기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뚝 떨어져 있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동의를 구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만 해야지 그렇게 길게 가서는 안 된다. 자기 경건 생활을 어떤 목적으로다가 부부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결혼과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성은 거룩한 것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정욕 해소의 수단이 아니라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틀입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채우시되 자기 중심성을 부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신 은혜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이 자기 중심적으로다가 결혼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결혼은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독신은 특별한 은사고 결혼은 일반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7장 6절부터 9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는 이제 독신과 결혼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해된 독신, 왜곡된 결혼라는 그런 어떤 중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독신을 절대적 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육체적 욕망의 해소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교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독신은 특별한 은사다. 그리고 결혼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요? 나처럼 독신을 의무로서가 아니라 선택적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적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절대적 계명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이제 독신으로 지내니까, 홀로 지내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물이. 바울은 독신자로서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데 유익했음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계속 다니잖아요. 선교여행을. 근데 결혼했으면 아내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 이제 동료 사역자와 함께 그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선물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선물이 있으니까 그 선물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대로 살아야 된다. 이 선물이라는 말은 카리스마인데 개역성경에는 은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 카리스마는 선물인데 단지 재능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로 부르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이 선물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분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억지로 흉내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독신을 흉내내면 타오르는 이 정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억지로 결혼하면 소명에 반하는 짐을 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와 같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현재 결혼하지 않은 자들,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해서 또 배우자를 잃은 자들, 다 독신을 권하고 있어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그리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지혜로운 선택이지, 그것이 신앙의 척도를 나타낸다든가 영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시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독신은 자기 부인의 결단이고 더 많은 자유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헌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을 때만 복된 길이 된다라고 균형을 잡습니다. 9절에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거든,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독신의 선물을 받았어, 나는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해,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거야, 이랬을 때 끓어오르는 어떤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그것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게 하라는 겁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이는 결혼하는 것이 욕망으로 타오르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님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고 이것을 거룩한 방편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보다 거룩한 방식으로 충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고 막 욕망을 끌어오르는데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의 사제들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굉장한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신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결혼을 늦추거나 무시하는 문화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을 현실적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 보통 남자는 뭘 준비해야 되고 여자는 뭘 준비해야 되고 그거를 준비해 놓고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저 조그마한 사흘세방이라도, 문간방이라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 쉽거나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독신은 수치가 아니라 이건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준 사람이 특별히 있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복음에 더 깊이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누군가의 삶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상황 속에서 정결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을 영적인 이상으로 제시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홀로 된 사람들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것은 권면이지, 사도로서의 권면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것은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거예요. 자기는 정욕도 억제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끓어오르는 어떤 욕망을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는 결혼 안에서 가능한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령하노니, 자, 결혼하신 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가 떠난다 해도 그녀는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떠났다 해도 다시 또 화해하라는 거예요. 다시 합치라는 거죠. 또 남편은 뭐라 했어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으니까 뭐 헤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결혼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일단 결혼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12절에 그랬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13절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느니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였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살 때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가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관계도 일단 결혼했다면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는 신자가 된 후에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헤어지고 내가 독신으로 살아야 하지
더 거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명하신 명령이다 라는 말씀과 사도의 권면이다, 이것을 구분해 가면서 결혼의 존귀함과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복음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주께서 명하시되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떠났을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결합하거나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지내든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혼의 책임과 인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다시 보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떠나게 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 대한 바울의 사도적 권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무조건 끝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화평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믿는 남편이 불신자 아내를 구원할지,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억압과 싸움, 지속적인 갈등은 이거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전쟁터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기를 원하는 자를 붙잡지 않는 것도 복음적 선택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사명적인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구원받게 할 줄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 갈등과 차이 때문에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말고 복음이 주는 화해와 용서를 힘입어 결혼을 지켜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혼자 믿는다고 외롭거나 열등하다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을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결혼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불신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7장 1절부터 16절은 결혼은 정욕을 절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울타리 바깥에서 정욕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쪽 저쪽에 따뜻하고 나는 따뜻한 것이 그리워해서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건 방화범이지, 방화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방화범이 아니라 우리 용기 안에서 불을 피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독신은 선물이고 결혼은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결혼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와 살더라도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16절은 결혼 생활의 거룩함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문제 다음번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